토요 서밋 집중. 우리 렘넌트는 집중의 시간을 절대 가져야 돼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에 집중을 하냐가 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금토일 시대의 토요 집중이에요. 렘넌트 집중 시간이다. 목적은, 집중하는 목적이 뭐냐? 서밋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는 그 목적의 방법이 집중이다. 집중이 안 되면 당연하게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분열되게 되어 있죠. 육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결혼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산돼서 그래요. 이렇게 여러 여자, 여러 남자 이렇게 분산돼가지고 딱 한 여자, 한 남자로 집중이 딱 돼야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 증상이 와요. 분산돼. 물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 방학이라든지 이런 공휴일, 주말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집중해야 돼. 지금은 돈 벌고, 물론 용돈을 벌어 쓰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용돈을 안 쓰더라도 알바보다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알바할 때는 따로 있어요. 알바할 그 타임은 따로 있다고요. 집중해야 돼요. 또 이게 집중을 잘못 깨달으면은 집착이 돼버리죠. 이 교회 안에도 집중을 오해해가지고 집착하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틀린 응답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틀린 응답. 아까 우리 8시 기도회 때 얘기한 것처럼 서론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계복음화 이 언약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성공이 목적이냐, 세계복음화 목적이냐? 성공이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성공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렇죠. 응답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왕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은 쫓겨다니면서 갇히고 매 맞고 대창에 찔리고 바다의 위험,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그런 세계복음화 했는데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건 다른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목적이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언제 세계복음화 하느냐? 지금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로 보여야 돼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절대 못해요. 훌륭한 사람 되면 그걸로 끝이요. 지금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집중력인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여러분 뇌가 이제 이렇게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뇌가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돼요. 이렇게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뭐 했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 3개월, 2년 했단 말은 아주 집중시켰단 말이잖아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집중했다. 거기에 딱 집중되도록. 그게 본론이 되고 그게 결론이 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해야 하느냐는요. 그 이유죠.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해야 되느냐. 달란트를 찾는 것인데, 우리 렘넌트 때는 달란트 찾아야 돼요. 달란트 찾는 것인데, 달란트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달란트를 찾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복음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말하자면 777 기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달란트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달란트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여기서 나온 달란트 해야 돼. 그리고 이 기준에서 이게 내게 맞는 달란트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급선무예요. 지금 내가 뭐 할까? 그 달란트 찾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뭐냐면은 달란트를 찾는, 말하자면은 근원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재라고 할 때에 이 하늘천 아닙니까? 재능제자.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 악한 짓을 하는 것도 하늘에서 준 겁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것도 하늘이 준 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 사울이 악한 짓을 하잖아요.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을 시험하고 욥이 그 고통 가운데 빠진 것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욥기서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이 욥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자, 777 기도로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7망대, 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7망대 할 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야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내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저 보좌, 그렇죠?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망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이고 미래는 미래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바뀌어요. 축복으로.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으로. 그렇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그거는 지금이 여러분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딱 망대로. 당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식이 돼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망대가 탁 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꺾을 힘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탁 망대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는 CVDIP.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비전, 드림, 꿈, 이미지,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지적했던 세 가지 뜰, 그거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딱 서는 거예요. 7망대. 그래서 7망대가 나의 기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바로
칠망대가 플랫폼이 딱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칠망대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라 해야만 그게 달란트라 그 말이에요. 자, 칠여정은 뭐지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여러분 칠망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딱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때 따라오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 그 말씀이잖아요. 10가지 발판, 5 확신, 9 흐름, 62가지 평생의 답. 그게 싹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원한을 갖고 가보세요. 뭐가 임하겠죠? 악령이 임하겠죠.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7여정을 얘기할 때는 항상 말씀이 탁 가지고 떠올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파수망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울 만큼 말씀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7여정. 이거는 이제 전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전도. 저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전도를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8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든 자 있죠? 나도 병들었어. 그런데도 가서 그 사람한테 치유의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병들어 있으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아파. 내가 당신 찾아온 것은 당신 병을 고치려고 온 게 아니야. 당신 병을 고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어. 성경 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 병 못 고쳐. 우리 목사님도 당신 병 못 고쳐.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게 치유 사역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아니면 막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움 당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전도로 간다고 했을 때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그 응답이 일어나는 성경 말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했어요. 나도 여기 이 옆집에서 택시비 빌려가지고 택시 타고 갔다. 나도 어려워.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냐? 난 당신 도울 힘이 없어. 그게 성경이.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 믿어. 당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믿어야지.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치유사역이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에서부터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를 이정표로 탁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 777 기도를 우리 렘넌트가 집중해서 해라. 집중해서.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그때 보이는 달란트,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맞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됐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 달란트를 전문성이 되도록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뭘 해야 하느냐? 그 첫째가 렘넌트가 먼저 누린 거, 그래서 먼저 누린 거. 달란트 찾는 7가지 그 방법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 자기 자녀들에게 달란트 찾아주는 7가지 방법. 유대인들은 반드시 3가지 책을 절대 읽어요. 뭐지요? 세라, 토라, 탈무드. 이게 이제 읽죠. 율법서고 지혜서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책이죠. 탈무드가요.
우리는 성경을 다른 책은 읽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어디서 답을 내야 되겠죠? 성경에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얼른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모든 책들은 두 개입니다. 딱 크게 나누면요. 무소유. 하나는 많은 것을 가져라.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냐고, 또 그 반대편에는 무소유입니다. 그 두 가지 논리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서론. 다 비우는 것도 서론이고 다 가진 것도 서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제 그 계획을 찾았으면은 말하자면은 그 매일 매시 매 건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많은 책도 읽되 성경에서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유대인들은 위인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죠. 그래야 거기서 막 자기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막 자기 인생에 이런 목표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좋아요. 훌륭한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우리가 넘어봐야죠.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딱 답을 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가족들이 특히 자녀와 함께 지켰어요. 절기 때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또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능력, 우리의 배경, 천국 보호자, 그걸 항상 누리는 거예요. 새 절기 항상 누려라. 오순절날 이 미름에 그거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오순절이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배경이 된 거예요. 새 절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 보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우리는 안식일 날짜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렇죠?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전에 내가 천안의 교회 처음 했을 때 그 장로님 이름은 이강근인가 그래요. 이강근인가? 김인수 군사님. 증인이 없네. 이강근? 강근이야, 거기도. 근원이야, 근원이. 이상하네, 지금, 이게. 근원이야, 그게. 근데 이분이 대표교사로 나와가지고, 대표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감리교 이제 출신인데 나오더니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장로님 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을 보지 않고 여기를 봤으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이야,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야, 웃기네 싶더라고요. 하나님 십자가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고 한다고. 이렇게 돌아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하네. 저분은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믿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 하신다고 합니까? 그럼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고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날짜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요? 예배가 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요? 오직. 오직이 탁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렇구나. 오직. 그죠? 무슨 오직이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성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 된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유일성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만 강한 자가 결박돼요.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을 돕는 자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겁니다. 유일성 응답이요. 그걸 우리 렘넌트가 의식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옆에 강의하는 목사님이 뭐 하다 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그랬다고 나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지, 빛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되냐? 좀 이상하죠. 이제 그 말 자체가요. 그거면 되는데, 오직인 사람이 그걸 해야지. 오직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토요 서밋 집중의 시간을 렘넌트가 가져야 돼.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재창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뭐 하자는 거냐? 자꾸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미 유 목사의 메시지 옛날부터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보여줘라. 자료를 갖고 보여주든지 뭘 가지고 하든지 보여줘라. 전문인을 세워서 보여주든지 보여주란 말이지. 지역에서 지금 우리 중고등 그 신학원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내가 토요일 날 여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자꾸 보여주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도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만 거기서 사실은 이게 나옵니다. 많이 봐야 뭐가 나오잖아요. 많이 봐야. 저는 뭐 후회는 안 되죠.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부모가 후회를 해야지. 많이 보여주지 못한 거를.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는요, 저희 나이 때에 우리 그 동년배 우리와 같이 학교 다닌 그 몇 년차 선후배들은 직업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학교 선생, 군인, 경찰. 이제 그래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교도관. 이렇게 딱 직업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왜? 많이 못 봐서. 많이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달란트를 여러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봐야 달란트를 찾아내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누가 빌 게이츠가 이렇게 모니터 이걸 봤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뭐 하는 것이냐? 많이 보여줘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 자료를 갖고 보여줘도 되지만은요,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뭘로? 메시지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말로도 보여주고. 자꾸 보여줘라. 이렇게. 그러면 뭐가 보여요? 달란트가 보여요. 달란트를 찾게 되죠. 많이 본 것 가운데서요. 그러면 이제 찾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성을 미리 준비하게 되죠. 책을 통해서 전문인을 만나보고 전문인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볼 것.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완전성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이거 안 되면 사실은 기도하긴 하지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됐는데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번 해보는 거지.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이지 확신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났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그리스도는 얼마나 완전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세계복음화 돼요. 아시겠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여러분들이 제자 안 세워도 세계복음화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아까 얘기했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뇌에도 각인돼.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를 탁 내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가 내 기도를 같이 해. 그게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도를 네가 해. 내 소원을 네가 기도해. 그게 네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복 주는 그 통로야 그게. 그렇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기도의 비밀을 주셨다. 그거는 완전한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 정도의 우리 렘넌트가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완전한 영원한 것을 해서 어떻게? 보좌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이제 이 보좌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시간표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답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 답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방법. 서밋을 어떻게 서밋이 되느냐. 방법이죠.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았으면은요, 그게 말씀이 나올 때까지 편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탁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기도화 될 때까지, 그게 설계. 그러면 현장도 보여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달란트를 가졌는데 그 달란트에 맞는 현장이 안 보인다? 그럼 그 응답 아니지.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 편집, 설계, 디자인. 그게 300% 준비해라. 그러면 서밋으로 가게 돼 있다. 자, 우리 렘넌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토요 집중부터 시작해라. 토요 집중부터. 그래서 7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딱 되도록 7여정이 파수망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딱 파수망대. 7이정표가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될 만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집중한 내용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집중한 내용 그걸로. 고민을 집중한다고 행복해집니까? 그죠? 여러분이 집중한 그걸로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고 힘이 나와야 돼요. 오늘 아까 저 뒤에서 내 방에서 뒤쪽으로 보니까는 창한이하고 안나하고 둘이 이제 주차하고 이렇게 오면서 창한이가 막 입이 찢어지게 웃고 오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저렇게 좋을까? 안나는 마스크를 탁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하기가 좋을 때지 지금. 근데 진짜 좋을까?
근데 내가 혼자 속으로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 때문에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좋을까?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집중하는 그걸로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는가에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잖아요. 뭘로 행복하냐? 그 내가 집중한 걸로 행복해야 돼. 그걸로 막 감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에 증인으로 가는 거다. 자, 삼갑인다 하고 뭐구마. 복음의 누림,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우리가 읽었죠. 어떻게 누리느냐.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그랬죠.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1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빛 되시고 참빛 되신 분.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창조주, 이 생명의 빛을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에 세상의 통치자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바울은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 태초에 계신 창조주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 영접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 하나님이 믿음, 영접. 영접이란 말은 믿음이 조금 사실화된 거잖아요. 그냥 믿는다 아니고 영접해버린 거예요. 주인으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주가 내 안에, 빛 되신 분이 내 안에, 생명 되신 분이 내 안에. 그럼 어떻게 되겠죠? 무능이, 사망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무능은 떠나갔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어떻게? 빛이 임하니까요. 생명이 임하니까요. 사망은 떠나가고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죠. 어쩔 겁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게 뭐지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뭐지요? 이게 이제 보좌의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뭘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 이거는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다 그러면요, 문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냐면은 그 나라는 세상 임금이라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고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역사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없다? 마귀가 주인된 그 환경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집 짓고, 그렇죠? 망대 세우고, 거기다가 막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그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거를 기도의 축복,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 그 축복을 안 누립니까? 그걸 누려야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잖아요.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요.
저 네피림과 성령 충만의 싸움이요. 지금 세상을 정복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체험한 거예요. 악령을 체험한 거예요. 악령. 그 악령을 체험한 그 힘을 가지고 기능, 예능, 문화, 정치, 그러니까 그 합치면은 결국은 답이 뭐죠? 돈이요, 돈, 경제, 경제를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누리세요. 보좌의 망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생각하면 나오는 축복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그리스도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 그 다음에 뭐죠? 보좌. 보좌 생각하면 뭡니까?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의 축복. 그래서 237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났어요. 어떻게? 축복으로. 무슨 축복입니까? 세계 복음할 축복으로. 당연하게 힘 주시겠죠? 오력. 에베소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곧 제3을 얻었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 권세를 잡았단 말은 세상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그 악한 영들과 우리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각하면 이 7망대의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호자의 여정. 그건 이제 우리 삶 아닙니까? 여정이라는 우리 삶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은 딱 갖고 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 그래서 10가지 비밀 그거 보세요. 그 말씀 10가지 비밀 그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 응답은 진짜 숨겨져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능력 쭉 10가지 발판 붙잡고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가라.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7 이정표. 갈보리산 언약에서 저 노마의 언약까지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 매시 매 건마다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럼 세 번째 뭐죠? 빌립보 3장 8절 21절.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렸느냐. 싹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누렸어요. 누림입니다. 그게 누림. 누림이 뭐죠? 다 내버리고 복음만 딱 붙잡은 겁니다. 그게 누림. 지금까지 내가 알고 내가 의지하고 내게 힘이 됐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놓쳤다. 내버린 겁니다. 싹 배설물로. 오직 복음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3장 20절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에 모든 이름, 만물이 무릎을 꿇은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자, 결론. 자, 쉽게 우리 렘넌트가요,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면 되겠느냐. 어느 정도 누리면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내가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혹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딱 누리면 됩니다. 끝. 완성.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냐고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게 누리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게 보이니까 그게 문제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여. 오직 예수만 보이면 돼. 다른 게 자꾸 보이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아시겠어요? 뭘 그렇게 알라고 하세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있어? 누구랑? 알아서 뭐 하려고? 응?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어디서? 뭐라면 돼요? 웨이드. 원네스. 그럼 돼요.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 누림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야. 내가 안 믿어지는데 증거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증거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